오늘 새벽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있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우리 지난 말씀에서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세 가지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권세가 있다. 두 번째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데는 어떤 키가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움직여서 오려면 그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그 시동이 걸리려면 자동차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여기 키가 있는데 그 키가 뭐냐면 이 권세들을 회복하는 키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려면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도 주시고 이 이름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이 자동차 키만 되는 거지 다른 키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름은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냐면요, 바로 이렇게 대단한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풍랑이 몰아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바람아 그쳐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과 파도까지 잠잠해요. 순종해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니까 야, 도대체 누구길래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도 그 이름 앞에 복종할까 했던 그 위대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자, 10절도 계속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모든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이름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열 수 있는 그 자동차 키를 우리에게 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 키를 꽂아서 돌리면 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 이름을 예수님이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 써. 그러면 무엇이든지 행할 거야. 이 이름을 여태까지 사용해 본 적 없지? 근데 이제부터는 써봐.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이름을 사용하는 예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다가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야, 베드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저 베드로 어떤 사람이야?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 요한을 왜 주목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보고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네. 이름이 역사한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라고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렇게 선포하였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귀신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게 어떻게 돼요?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원래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시는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도 꼼짝없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는 이 이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곤경을 당했던 예도 있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막 행하시니까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서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 일을 했던 사람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했는데 아니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대답합니다. 귀신이 탁 대답하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스게와의 7 형제에게 뛰어올라서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잖아요. 막 눌러 이기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몸이 상해가지고 옷이 다 벗겨져가지고 막 허겁지겁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을까요? 똑같은 키를 사용한 것 같은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을까요? 그 비결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나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가 뭐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키를 사용한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확고할수록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커지는 것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확고할수록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커진다.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확고할수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커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될수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오늘 깜짝 놀란 일이에요. 야, 그 우주를 움직이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고? 여러분,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카카오톡 보면은 카카오톡으로 이제 선물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프티콘이라는 거를 보내잖아요. 근데 제가 그저께 제 그 기프티콘 받은 선물함을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좀 창피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다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름이 보이니까 빨리빨리 넘겨줘. 다음 페이지. 네, 또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네, 또 다음 페이지. 다 됐나요? 네네. 이 뭐라고 써 있어요? 취소 환불, 취소 환불, 취소 환불. 저도 몰랐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셔도 내가 안 쓰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시간이 취소 환불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한 현실하고 똑같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이름의 권세를 썩혀두지 마시고 묻어두지 마시고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홀리위크 할 때 광주에서 집회하니까 그때 전남대 어느 교수님이 청년들이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신용카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사 먹으면 됩니까? 써면 됩니까? 그랬더니 한 100만 원은 쓰라고 그렇게 주셨어요. 맞나?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청년들이 그 카드를 홀라당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고. 한 20만 원 정도 더 오버해서 썼더라고요. 여러분, 카드를 쓰라고 줬으면 써야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삶이 힘들어, 삶이 안 풀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가 주신 카드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있다. 나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